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지개 한번 또 졸면 안 되니까 기지개 한번 쭉 핍시다. 기지개 피고 허리도 좀 돌리시고, 허리도 졸고 목도 돌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풍성해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세워졌어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한 왕정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소 몰고 있잖아. 밭에서 소 몰고 왕인데. 그만큼 뭘 의미해요?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또 그런 왕권, 왕의 제도가 아직 잘 자리 잡히지 않은 그런 때라는 거죠. 근데 이런 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암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아주 큰 역사적 관계가 있는 족속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제 롯이 소돔 땅에 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롯을 소돔 땅에서 빠져나와 구출하세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 롯과 롯 딸과 부인이었어요. 근데 부인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이제 롯이 나온 거죠. 근데 보니까 딸들이 그 소돔 땅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화적으로 그런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혈육이 이제 다 끊겨질 걸 생각하고 사위도 다 죽고 엄마도 죽고 우리 혈육이 다 끊어졌다 생각하니까 이 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큰딸 작은딸의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돼서 그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큰딸이 모압, 작은딸이 암몬 이렇게 해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힌지 정말 목덜미를 물어뜯고 이스라엘을 옥살게 굴고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이 암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이 이제 요던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라는 사람이 뭐 잘 치리하고 뭐 튼튼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왕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왕이 뭘 해야 될지 그 백성은 뭘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은 밭에서 소나 갈고 있었죠. 밭에 소 갈고 있었는데 이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뭐였나? 항복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고 우리가 조공을 드리고 항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하스 왕이 암몬 나하스 왕이 못 이기는 척 그래 내가 니들 조공 받아줄게. 조공 바쳐라. 우리 잘 섬겨라. 내가 네 형이다. 그러면 좋은데 암몬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내걸어요. 무슨 조건을 내냐? 그냥 항복은 안 되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은 후에야 내가 항복을 받아내겠다 하고 그들을 굴욕적인 그런 조건을 내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항복하는데 오른쪽 눈을 다 뽑고 하면 항복하지 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서 지금 항복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7일 동안 좀 생각할 시간을 주라. 7일 동안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에 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다. 그래서 구원할 자가 없는 건 우리를 7일 동안 그렇게 전령 보내도 7일 기간 줘도 구원할 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눈을 뽑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굴욕적인 그런 조건을 낸 거죠. 그러니까 또 나하스 왕이 이 조건을 흔쾌히 받아. 그래? 7일 정도야 내가 뭐 기다려주지. 근데 왜 나하스가요? 왜 이렇게 7일 동안 기다려준다고 했나? 그래, 니네들 전령 다 보내고 해볼 거 다 해봐봐. 그러니까 나하스의 마음속에, 암몬의 마음속에 뭐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구원자를 찾아다니고 구원할 사람을 찾아다녀도 너에게 도움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니네들이 방법을 내보고 해봐라. 우리는 너희보다 월등하게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한 거죠. 자신한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 왕정 국가도 다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이런 때에 큰 대적 암몬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신 걸까? 이것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을 써봐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으로서는 당연하죠. 치료해주고 해봐라. 하던 대로 한번 니네가 무슨 방법을 써서든 다 해봐. 그래도 우린 자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래 니네 자신 있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무기와 전략과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그걸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보면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그런 비참함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430년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게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비록 고난도 어려움도 위기도 시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험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암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고 이제 7일이면 어떡하지? 우리 다 눈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밥 갈던 소를 한 결이 두 짝이죠. 두 마리, 한 짝. 두 마리를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이스라엘에 탁 보내.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보고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 소도 이가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봤을 때 뭘 주시나?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 보면요, 우리 얼마나 10장까지 보면 믿음도 없죠. 불신하죠. 얼마나 믿음도 없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이런 게 왕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 왕 되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니까 놀랍게 쓰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박사고 뭐 자격증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무수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세요. 그래서 보면 이 33만 명 모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나고 유다에서 3만 명에서 33만 명이 모이잖아요. 7일 이내에 7일도 안 돼서 모인 거잖아요. 7일 동안 기간 줬는데 그 전에 그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33만 명이 지금 7일 안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 한마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왕정 국가도 다 되지 않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 전쟁을 일으키시나?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야?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가 나라는 거야.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쟁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무슨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울이 자초한 거야.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사무엘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너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길갈로 가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징조를 3개 보여주면서 그때 사무엘이 기억나요? 안 나요?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길갈로 와서 7일 동안 누굴 기다려? 나 기다리라 그랬잖아. 올 때. 그럼 내가 화목제와 번제 드리고 그렇게 왕으로 탁 세워진다 그랬는데 불신하니까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사울은. 다시 길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서 자기 밭에서 소 갈고 있지. 웃기죠? 왕이 소 갈고 있어요. 밭 갈고 있어, 소가. 왕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때야.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리더십이라는 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리더십은 주어지는 거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이 임하셔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사울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울 때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겠지. 그러지 않아요. 리더십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니까 사울을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울이 길갈에서 왕이 돼서 40년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사울 보면 사울은 이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이후로 수많은 전쟁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싸운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전쟁은 무엇 때문에 싸우나?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기 의를 위해서 싸워. 그래서 어떻게 되나? 비참하게 마지막은 사울의 마지막은 전쟁에서 패해서 스스로 죽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후로는 자기의 의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 믿음으로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길 떠나고, 뭐 상처받아서 믿음의 길 떠나고, 뭐 때문에 믿음의, 그럼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떠나가야 돼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이렇게 경험하고도 떠날 수 있다니까. 사람이 떠난다니까.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붙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그 우리 주원이 4살 땐가 할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서울 살 때 같이 자주 찾아뵙는데 찾아뵈면 애가 지금도 애가 산만하잖아요. 엄청 산만해요. 가면은 할아버지 그 서재 가서 책 다 끄집어내고 만지고 망가뜨리고. 아니 한 명이 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 오면 항상 긴장해. 처음에는 왔냐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다가도 좀 지나면 할아버지가 힘든 거야. 그래서 아유, 야, 박 목사는 내일 신방 없냐? 밥 먹고 신방 준비해야지. 빨리 가라는 거야. 정신없다고. 그냥 그런 애였어요. 근데 이제 워낙 애가 정신머리가 없는 애니까 하도 분주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러고, 야, 너 나랑 좀 내기할래? 아, 무슨 내기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엉덩이 바닥에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 내기에서 이기면 내가 네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아, 그러냐고. 그럼 자기는 터닝맥 카드를 사달래. 할아버지 이기겠다고. 그래서 손주랑 할아버지랑 내기가 시작됐네. 서로 마주보면서 앉아갖고 아버지랑 싹 보면서 이제 엉덩이 붙이기가 했어요. 근데 제가 주원이를 잘 알잖아요. 야, 네가 무슨 5분, 1분도 못 버틸 거 그랬는데 애가 할아버지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리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데 5분쯤 지나니까 애가 코에 땀이 맺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땀이 나는 거야. 이야, 근데 제가 저러는 애가 아닌데 할아버지 노려보면서 씩씩거리면서 땀은 치질러.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쟤도 되네 저렇게. 참 대견하다. 자기가 저렇게 엉덩이 붙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땀 흘리고 이겨내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박 목사 그래. 믿음의 삶이란 그런 거야. 내가 땀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땀 빨빨 흘리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나는 너가 너무나 기쁘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모습 볼 때 부모로서 자녀가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 볼 때 기쁘고, 야, 대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야, 대견하다, 대견하다. 네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당하고 이런 배신을 당해도 네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주의 전으로서 나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대견스러워요. 사울이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주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 남으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른 다음부터는 항상 사람이 올라갈 때 더 겸손해요.
이 리더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서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됐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끝까지 지켜야 돼.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 하나님 믿는 이 믿음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칭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